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이 자리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이후에 그의 경험을 담아서 고난받는 초대 교회들에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소망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순교를 앞두고 본인의 경험을 담아서 힘들어하는 교회에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담아 나가라 그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렇기에 9절의 오늘 말씀 또 10절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합하여지면은 그 사람은 새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출신이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만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나라는 여러분 한 사람 또 여러분 한 사람이 함께 모여지고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졌고 하나님을 통해 특별한 소유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아주 귀한 존재로 불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을 통해 신분이 상승해졌고 그리고 그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신약의 한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기한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고 그 스토리는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에게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죽으면 줄 유산을 미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나중에 줄 유산을 먼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무례한 행동을 둘째 아들은 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건강하시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분깃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혼내지 않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재산을 내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고
그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 재산을 다 소진하고 또 흉년이 다가와 그가 먹을 것이 없어지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돼지를 치러 가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돼지를 돌보고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며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가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정말 좋은 것 두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돼지고기의 맛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부정하는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먹지도 않는 부정한 짐승을 누가 돌보고 있는 겁니까? 둘째 아들이 비참한 삶 가운데 떨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지엄 예배로 배를 채우다 보니 누가 생각나는 겁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저를 그 집의 노예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말을 준비하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를 다 준비하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잖아요. 돼지를 키우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노예로 일하면 더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것 같다라는 계산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달려오잖아요. 달려올 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준비한 멘트를 얼마나 편안하게 잘할 수 있을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저희들도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나면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될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생각을 하잖아요. 이 둘째 아들도 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반갑게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이 둘째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거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늘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분깃이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에 먼저 달라고 했고, 그곳에서도 인생이 힘들어졌을 때 드는 생각은 여기보다 아버지 집에서 노예로 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그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는 그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고 목적만을 생각하며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것도 거기보다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마음에 돌아온 길에는 진정성,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저 여기보다는 아버지 집이 더 편할 것 같다라는 계산적인 생각만으로 다가왔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집으로 돌아가니 그 둘째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마음에 어찌 보면 회개가 없더라도 내 삶이 여전히 힘들더라도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요, 내가 계산하고 계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이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내 마음에 얼마나 회개한 마음을 가득 찼는지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했을지라도,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실 때 이 둘째 아들처럼 계산하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해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교회 못 갔는데, 봉사도 못 했는데 제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이곳으로 마음을 돌리고 발걸음을 향하는 그 발걸음만으로 주님은 달려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도 듣지 않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쓸모와 내 성취와 상관없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러한 기준, 베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가 마지막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하여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그 자긍심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국류를 얻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이 세상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름답게 멋지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시는, 주의 사랑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처럼 영락의 성도들이 주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귀한 존재임을 날마다 확신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락의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함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때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고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께만 영광되어지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에게는 건강의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오늘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작은 서류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저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교구별로 구역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구역이 사랑으로 세워지도록 비전 8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분명해지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위로신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주의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탕자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계산을 하고 우리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바라보지만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나를 맞이하여 주십니다. 주님, 맞이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구역을 섬기는 지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구역장들, 권찰들, 그들의 섬김이 구역을 회복시키며 살린다는 것, 영락의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명을 기억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구역 권찰들이 기도하며 소명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전 80주년 기념 사업이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이 아름다운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이 사업